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입니다. 민수기서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의 향연으로 새벽 예배로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대부분 납득이 되기도 하고 또 잘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작은 이성의 우리의 작은 생각의 그 비판에 의해서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가 전부가 훈련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언덕에서 요단강을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뿐 아니라 그가 나이가 많아서 120세가 되었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기진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됐다면 그런대로 그렇겠구나라고 납득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너는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이렇게 가혹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평생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그 업적과 모세 자신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한 사환이요, 하나의 종, 즉 그러니까 머슴일 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에게 집행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너무 높임을 받게 되고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과 같이 높은 존경과 추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역과 그 자신, 즉 그 업적과는 모세 개인의 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존재 자체에는 그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그의 업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신앙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한 백성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즉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한 지도자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간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그대로 가나안을 가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죄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망죄였습니다. 원망죄, 이 원망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살인죄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간음 이런 것들만 죄인 줄 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원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망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죄 가운데 이 중심에 원망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즉 가데스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불기둥 속에 있고 구름기둥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또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물이 없다고 해서 좀 목이 타기로서니 이제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어떤 때에는 조급해가지고 원망의 말을 합니다. 뭐 망한다 또는 위기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다가 또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난 어려움들을 인해서 문제가 또 잘 풀리는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아이고 원망하지 말 것을 말았어야 되는 것을 하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민족적으로
우리는 이 같은 이 쓸데없는 원망을 또는 근심 걱정을 할 때가 하나님 앞에 불평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호들갑을 떠는 것은 왜 이렇게 초조하고 잠시도 조그만 일도 견디지 못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좀 느긋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엄연한 역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조급하고 원망할 게 아니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신뢰하면서 조용히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원래 그 성격상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 원망하다 보면 커지고 또 커지기 시작하면 뒤에서 마귀가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막 부추기죠. 너 잘한다. 너 마음껏 한번 판단해라. 네 마음껏 원망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막 그게 맞다라고 막 뒤에서 동요를 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부모 탓하고 재산 탓하고 정치 탓하고 마지막에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상승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이미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또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은혜를 다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엔 또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어째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라고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원망하는 시간, 뭘 하나도 없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마침내 과거에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다 부정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현실이 조금 괴롭더라도 지난날 받은 그 은혜,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 과거에 주신 은혜를 한순간에도 잊어서는 이 순간에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다음에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 앞에, 저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그냥 다 통째로 다 그대로 부정해버리는 것은, 과거의 은혜도 미래의 약속도 다 부정해버리고 오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백성 앞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느냐, 즉 위기 대처 능력이 오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화를 내고 맙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반역하다라는 말은 이 패역자라는 뜻입니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배반자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배신하는 죄입니다. 배반하는 죄인데, 그런데 이 같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라고 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보면서 모세도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이 속된 말로 하면 그만 정신이 그냥 헷가닥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그대로 그냥 저주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모세의 잘못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이 마지막에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분노로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한 백성입니다.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심판하고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순간에 안타깝게도 신앙을 저버리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원망하고 같이 저주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고 저러고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이런 경우죠. 여러분, 혹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못하더라도 내가 나무랄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무라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아내가 아이들을 뭐 나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남편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니 그 왜 아이들을 가지고 그래? 라고 이러다가 말하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남편이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심하게 하고 매를 들면 아내가 당신 뭐 그렇게까지 애한테 그러냐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왜 아이를 갖고 그러냐고, 그러다가 부부간에 또 한바탕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책망할 수는 있지만 제3자가 그 누군가가 책망하고 비판하는 건 영 못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제가 뭔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건방진 생각인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하는 것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의무가 있고 용서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비판할 권리도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여기서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어려운 순간입니까? 그 백성들이 창으로 찌르고 조소를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가야바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함이니이다. 이것이 신앙적인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바로 엊그제까지 아마 서로 이야기했던 친구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이를 갈며 돌을 던졌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될 때
그에게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바로 이 순간, 그 순간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원망만 불평한 그 결과 이것이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덕은 감사하는 것이고, 원망을 듣되 대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통 엉망이 되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의 길을 어여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